어느 날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지난주 설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지난주 주일 설교는 30분밖에 안 했대. 이러면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할 수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짧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잠이 들면서 그러면 강해 설교로는 힘들고 주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주제로 나눌까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은 UFO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니 주일날에 UFO? 그것도 30분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UFO에 대한 이제 말씀을 언젠가 한번 나누려고 했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 관련해서도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아마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뭇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UFO에 대해서 나누려면 제가 UFO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만한 이제 충분한 지식들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좀 보류하는 게 됐었는데 UFO가 떠올랐을 때 들었던 마음이 UFO를 많이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UFO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도 된다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UFO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UFO인데 UFO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UFO 하면 다 아시겠지만 Unidentified Flying Object 해서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UAP로. 그래서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공중 현상.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UFO에서 UAP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은 뭔가 의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보면은 UFO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자료들도 엄청나고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보시면 UFO에 관련된 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려고 할수록 많은 시간이 걸리고 헷갈리는 게 UFO입니다. 말 그대로 unidentified, still. 예, ongoing입니다. 여지까지 한 번도 클리어하게 증명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UFO를 보면은 오래된 그 기원으로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부터 비행 물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증된 건 아닙니다. 길게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95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UFO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고 아시는 것처럼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영상으로도 아마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UFO에 납치돼서 외계인들한테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의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건 UFO에 대한 많은 목격담이 있고 자료들도 있는데 단 한 건도 여지껏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진 건 지금까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썰은 있는데 프루브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UFO에 대해서 조사를 국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팀을 꾸려서. 그래서 이 UFO가 우리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년에 걸쳐서 UFO를 조사하고 1969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UFO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UFO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UFO에 대한 발표였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다 다시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UFO에 대해서 다시 연구조사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전에 예비 발표를 했습니다. 예비 발표를 했는데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애매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답니다. 확인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게 애매하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준 거죠. 1969년에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새로운 발표는 잘 모르겠다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에 발표를 뒤집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UFO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언급했던 게 뭐 외계인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근데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UFO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UFO를 믿는다는 것은요, 곧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UFO를 믿을 때 외계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비행물체가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 비행물체가 움직인다라는 건 그 안에 외계인이 탔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UFO를 여러분이 믿으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외계인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는 것들이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또한 스스로 취하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단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아담을 속이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불법적으로 취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의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의 끝인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되찾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셔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권세와 능력을 되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즉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아담을 통하여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전체 흐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외계인이 끼어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기록된 내용들을 믿는 것이며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넘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상의 나래를 여러분이 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영을 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
UFO를 믿는 것은 외계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외계인도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외계인도 피조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무려 외계인을 본 적은 없지만 아니 많이 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외계인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략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어그리하죠.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다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이 찐따가 돼서 이걸 버리기도 뭐하니까 너는 외계인 하라 하고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만들고 외계인은 이제 그리하여 외계인이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런 찐따 같은 외계인을 만드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은 사단이 만든 이 미혹의 형상입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단이 이 외계인을 만들었을까? 거짓으로 외계인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연관해서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나는데 이 휴거의 사건을 가리기 위해서 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거가 딱 일어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랄 때 외계인이 와가지고 사람들 납치해 가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속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가설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세력들이 우리를 배려해줘서 놀라지 않도록 그런 가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거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적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아버지 조지 부시가 유엔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뜬금없이 UFO를 언급하면서 외계인이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협력해서 그 외계인 침공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외계인 침공성을 얘기했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가설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공동의 적을 만들고 하나의 세계 단일 정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를 속이는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건 외계인이나 UFO 이런 것들은요, 분명한 사단의 미혹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또 그런 언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다시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게 되면은 결론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동성애가 있습니다. 자, 이 동성애가 있는데 이 동성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을까요? 지지할 수 없죠.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동성애자들을 인정한다. 그 동성애자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동성애는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외계인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외계인의 존재를 믿을 때 우리가 즉시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틈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안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미혹을 뿌릴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이 틈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견고한지는 마음의 생각 가운데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 질서를 부정하게 되고 한참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한 번에 그냥 우리가 외계인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방치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영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UFO나 외계인을 믿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큰 위험이 되는 겁니다.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영들이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마다 다른 영들이 역사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하는 영들이 가장 강력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뭐 성경에서도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있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특별히 유대인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해서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장 강력한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또 경계해야 될 아주 위험한 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이 호기심의 영입니다. 이 호기심의 영 자체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영들은 그 영 자체가 위협적이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이 호기심의 영 자체는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호기심의 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다른 영들보다도 우리 안에 호기심의 영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순간 이 호기심의 영은 수많은 외부에 있는 다른 영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영을 불러올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영을 다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그 후로 어떤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안에 다른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호기심의 영들. 여러분 수많은 우리 어렸을 땐 특별히 호기심을 많이 발동하잖아요. 이게 호기심의 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기심의 영에 열어줬을 때 외계인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외계인을 통해 또 다른 미혹의 영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부분을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외계인을 믿는 것은요. 그리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악한 영과 접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구약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신접하는 자들, 박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영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고. 일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금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불가능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계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게 악한 영들과의
접촉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외계인을 믿고 외계인을 자꾸 마음으로 초청하면 진짜 외계인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짜 외계인이 나타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인의 모습을 가장한 악한 영에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믿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의 이렇게 리더급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실제 외계인하고 교제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랑 컨택하고 있는 거죠. 알죠. 속는 거죠. 악한 영이 외계인의 모습을 가장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영을 받게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외계인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은 깊어지면 신접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외계인의 영적인 배후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라알리안 무브먼트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말하는데 종교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6일 동안 외계인의 이 초청을 받아서 외계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외계인과 교제하면서 외계인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뭐 인류의 기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이 지구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들 이거를 외계인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또 부탁한 게 이 지구에다가 외계인 대사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자기들이 와가지고 뭐 각 나라에 대사관이 있듯이 자기들도 합법적으로 와서 뭐 우리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랑 유엔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은가 보죠. 네, 그래서 지구 대사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외계인이 이제 얘기했던 게 인류를 누가 만들었냐면 엘로힘이 만들었답니다. 엘로힘이 DNA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게 인간이랍니다. 그 엘로힘이 만들었는데 이 엘로힘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엘로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하늘에서 왔는데 그게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우주인.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도 만들었고 우리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인류의 기원이 외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가르쳐 주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었고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을 볼 땐 참 한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해주고 인류가 나아가기를 우리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랄리안 무브먼트, 종교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실체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분별하죠. 그래서 외계인을 믿는 것은요, 결국에는 악한 영들과 신접하는 겁니다. 영적인 컨택을 우리 스스로가 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외계인을 믿는다는 건 외계인을 신봉하는 것. 그래서 외계인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외계인을 긍정적으로 오픈만 하는 상태로 열어뒀을 때 결과적으로는 외계인을 여러분이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결국에는 범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외계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많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외계인을 인정하는 사상이 있죠.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뭐 뉴에이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는 것들이죠. 뉴에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 뭐 모든 영역 가운데 악한 영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외계인을 믿는 사상이 어쨌든 뉴에이지고요. 그 다음에 철학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죠.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학적으로 외계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종교로 하면은 이제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거하기가 뭐한데, 오늘날에 수많은 신비주의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데 이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UFO를 믿는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신비주의에서 나온 게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하는 사람들은 다 UFO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깊어지면 외계인이랑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이랑 속으면서 하는 거죠. 야,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이 외계인을 믿고 인정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변개되지 않은 유일한 성경이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여러분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UFO를 믿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 킹제임스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킹제임스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로부터 공격받고 개신교에서 이단시 취급되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했지만 실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 단순히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킹제임스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이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이 재미난 건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전해요. 환란전 휴거를 믿습니다. 보시면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휴거가 있고 난 후에 세상에 심판이 말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다 휴거됩니다. 우리는 다 올라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뭐하러 합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이래나 저래나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회개를 왜 하겠습니까? 간절함이 없죠. 정말로 환란전 휴거를 믿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흠이 없기 위하여 거룩함을 힘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른 환란전 휴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겐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다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안 합니다. 뭐 기도를 우리처럼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러면 그게 수준 낮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구원도 받았는데 뭐 그렇게 목 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당연히 방언도 부정하죠.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성령도 인정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보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UFO, 외계인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UFO 타고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보통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이 체계적인 훈련들을 쭉 받아서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거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밑에서부터 단계별로 훈련을 해나가면서 쳐내고 해서 아주 이제 핵심 멤버들 딱 마지막 받는 이제 여기에서 훈련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영적으로 섞여가다가 나중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실제는 이 사람들이 UFO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UFO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UFO를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들 뭐 이런 것들 다 볼 때 결국에 이 UFO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한일서 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야, 이 은혜가 쉽지 않네요. 거의 은혜가 떨어질 상황이 됐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할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시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속한 영을 속한지를 시험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영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있는 외계인 상상이나 가십니까? 외계인이 오직 예수라는 피켓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재미삼아라도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외계인이 비행기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갖고 왔느니라 때가 급하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외계인이 막 그렇게 외치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이럴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을까요? 절대 없죠. 맞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분별해 볼 때 여러분 외계인을 믿는다는 건 결국 다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UFO와 외계인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함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롱텀으로 봤을 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다른 영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망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단의 미혹인 것, 강력한 미혹인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소개했던 지방회 회장님의 이제 사모님이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얘기하다가 은행에서 은행에 들어가면 가짜 지폐를 판독하는 법을 알려준대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은행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그걸 배운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대하기를 그러면 수많은 이 가짜 지폐들 그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게 가짜고 왜 가짜인지 막 이런 가짜의 특성들을 막 해서 가짜 지폐들 많이 보여줄 줄 알았대요. 근데 가짜 지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 100불짜리 진짜 새 100불짜리 종이 하나만 보여주고 이 100불짜리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지폐인 특징들 이 100불짜리 안에 100불짜리 지폐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코너 앞뒷면에 아주 자세하게 그걸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로 100불짜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함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거를 수개월을 걸쳐서 배운대요. 그래서 그거를 쭉 해서 배우고 그 배우는 동안에 가짜 지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진짜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100불짜리 묶음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뭐 하나가 이상한 게 딱 보이더래요. 그냥 대충 보는데도. 그걸 뽑아가지고 100불짜리 판독기에 딱 넣어봤더니 가짜가 맞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진짜만 보여주고 진짜만 계속 왜 이게 진짜인지만 계속해서 봤더니 나중엔 가짜를 처음 본 거죠. 가짜가 딱 그 묶음 사이에 하나가 끼어있는데 그냥 보인대요. 딱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판독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가짜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는 보는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100불짜리 지폐 자세히 안 보잖아요. 수도 없이 보고 연구하고 진짜만 보면 나중에 가짜를 보면 이게 탁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봐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를 봐서 진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거 분별하기 위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짜의 영이 딱 앞에 나타날 때 이게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진짜만 봤기 때문에 가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많은 미혹들을 끊임없이 새롭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만 보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강력한 미혹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도 우리는 오직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미혹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